사도행전의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같이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정한 자격, 우리가 말하면 자격증을 얻어서 내가 전기를 다루려면 전기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격증과 같은 그런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 맞아요. 모든 이런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격증이 라이센스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자격증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일을 행합니다. 많은 자를 살립니다. 구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중풍병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많은 자들이 빌립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마술사도 돌아옵니다. 자기가 행하는 마술보다 더 기이하고 더 기이한 얘기가 빌립을 통해 드러납니다. 엎드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의 입이 열리며 새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새 방언을 하게 되며 하늘의 것을 발견하고 하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사마리아 성에도 있게 됩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버림받은 사마리아 성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곳에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입고 고통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찾아가서 빌립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죠. 사마리아 땅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살아나는 심령, 살아나는 가정, 살아나는 삶은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삶에 바쁘고 온갖 일에 바쁘지만 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해서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삶이 즐거워지고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모든 삶이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데 왜 이렇게 슬플까? 나는 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데 왜 이리 고통스러울까? 라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먼저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처음에는 시작이 회개의 눈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개의 눈물 끝에는 한없는 하늘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그 심령 속으로 몰려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울며 시작해도 끝은 웃으며 끝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직 내가 울기를 덜 했으면 울어야 되는 거죠. 한없는 사랑에 울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울고 은혜에 울고 그 감격스러운 많은 사건들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울음의 기본 원리는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울고 영혼의 불쌍함 때문에 울고 그런 겁니다. 하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속에서 복받쳐 올라오는 눈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하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를 정화시키고 정화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보내소서, 저를 가정으로 보내신다면 가정을 변화시키겠나이다. 제가 있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저 성도들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동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동행하리라, 이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신은 가치 있게 부르는 자한테 가치 있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치 있게 부르는 자는 여호와가 가치 있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치 있게 부르면 가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큰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은 그 가치 있는 주님을 통하여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란 말은 값어치죠. 값어치가 있어야 됩니다. 물건엔 값어치가 있죠. 사람도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값어치가 매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의 값어치, 행동의 값어치, 마음의 씀씀이의 값어치, 내 속에 있는 이 값어치가 주님 보실 때에 보석과 같은지, 금과 같은지, 은과 같은지, 그 어떤 존귀한 것과 같은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음속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값어치 있는 그 보배로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두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동행의 역사는 계속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빌립에게 보내십니다. 초대교회는 신기한 게요, 천사들이 자주 등장해요. 구약시대의 천사들이 막 등장하는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4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도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옆에 천사들이 포진하면서 예수님을 돌봐주고 있고 예수님을 도와주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한테도 그 예수님께 수종들던 그 천사들과 같이 이 천사들도 사도들 곁에 항상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뭐냐? 여호와의 천사인데 그 여호와로부터 여호와의 메시지를 갖고 내려온 그런 천사가 지금 빌립 곁에 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천사가 빌립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받는 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다고, 또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꼭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설교자를 보고 주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늘의 계시, 하늘의 뜻을 받아 하늘의 것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는 것이 주의 사자가 갖고 있는 대단한 매력 포인트란 거예요. 그럼 주의 사자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주의 사자가 와서 빌립한테 너 이렇게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 또한 그런 겁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주의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성도에게 전하듯이 오늘 우리가 주의 사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사방팔방에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사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늘의 뜻을 받들고 하늘의 뜻을 가슴에 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주의 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주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사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사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가로되 빌립에게 말씀을 합니다. 찾아와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라. 남쪽 길로 가라. 왜 가라는지 몰라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의 사자는 말씀합니다. 그곳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누굴 만나요? 광야는 사람이 있는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것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은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슨 소망을 얻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소망을 얻을 수가 없는데 주님은 이곳으로 빌립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빌립은 그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거죠. 바로 이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 생각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라, 가사 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 길은 광야다. 저 왜 그곳으로 가라 하시지? 이해를 못해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빌립이 한 것은 뭐냐? 주님이 가라시는 그 속에는 틀림없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땅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빌립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인데 그곳에 뭐 하지? 그곳에 뭘 해야 되지? 자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그 음성,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아멘할 때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가라 얘기합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 얘기하죠. 근데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라란 말, 간다는 뜻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의 영감을 통하여 주님의 뜻하신 말을 가슴에 품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주님의 보내심을 입은 가서, 주님의 보내심을 입은 가라,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보내시지 않는데 내가 가는 것, 주님은 보내시지 않는데 내가 가는 그곳에는 주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거기 가서는 내가 모든 족속이라 말했을 때 우리가 온 세상의 족속에게 다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가라고 말한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는 너희 가정부터 만들어, 가정으로 가라.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데 가라, 저기 가라, 저 사람한테 가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한테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때요?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정말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가라는 거죠. 너희는 가라. 뭘 들고 가요? 내 인간의 음성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를 들고 하늘의 음성을 들고 그 사람한테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이란 말은 우리 각 개인이 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 가라는 그 길로 가면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음성 안에 모두가 다 있으면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로 다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동쪽에, 이 사람은 서쪽에, 이 사람은 남쪽에, 저 사람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작은 모퉁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퉁이 속에서 우리의 일을 하는 거지 나 혼자서 온 천지방방곡곡을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으면 어디로 가요? 저 동네로 가라. 저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동네로 가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돌지 못하여 내가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온 동네조차도 못 도는 우리다 아닙니까? 그죠? 나 하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리 큰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붙들고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속에서 익어지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순절에서 익어져야 돼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10일 동안은 기도를 통해 익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푹 익어져서 하늘의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이미 그 하늘의 것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오늘도 주의 사자, 주의 영, 주의 계시가 내려와서 가라 하는 거죠. 그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 혼자 방방방 뛰는 거야. 난 가야 돼, 난 전도하러 가야 돼, 난 해야 돼. 백날 해봐야 되는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내게 붙여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방방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고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하늘의 계시를 받고 하늘의 영감을 받고 하늘의 뜻 안에 있으면 저절로 우리 심령 속에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누구 만나러 가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왜 가야 돼요? 가봐. 내가 너에게 네 입에 내 말을 넣어주리라.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전도지 들고 아무리 쫓아다니도 한 명이라도 열매를 잘 맺습니까? 진짜 전도하는 게 뭐예요? 가라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라. 저 사람한테로 가라. 저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하라.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문제다. 그 사람이 움직여서 주의 전으로 오든 안 오든 그거는 이제부터는 내 문제다.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가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북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남극이라 할지라도, 가서 펭귄하고 친구가 된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가서 주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하고 영감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받아내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그 대전에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가 되었습니다. 그 대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가게 되었냐면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대단히 이렇게 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듣고 대단히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는 대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마음에 애통함을 가졌대요. 직접적으로 듣는 거. 그냥 MP3로 듣고 이런 거 말고 직접적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가. 그래서 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대전으로 올라오게 해주세요라고 도저히 그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그 기도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도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자꾸 대전에 그 집사님께 내가 가봐야 되겠다. 자꾸 그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라는 메시지거든요. 이쪽에서는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열망과 은혜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히 저 목사님을 이 대전으로 불러주세요, 이끌어주세요라고 감히 이제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 스케줄이 다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저는 제 마음속에 이번에 내가 서울 갔다 내려오면서 그 집사님한테 한번 내가 들려야 되겠다. 자꾸 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갔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집사를 만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분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왔는데 제 마음속에서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나는 수요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수요일날 언제 가지?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포항에 가니까 그러면 낮 시간에 가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제가 언제부터 제가 대전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려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또 설교를 2시간을 합니다. 1대1이죠. 맨투맨으로. 그래 탁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집사님, 앞으로 이 모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듣게 될 것입니다. 벌써 제 마음속에서 저도 알지 못하는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을 때에 그때 지금 새로운 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어른들이 모이고 애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가라! 이 심령 속에서 제가 왜 그분한테 가야 될지,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가라!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가라! 가면 네가 그곳에서 할 일이 있고 네가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될 그것이 있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나는 몰라도 가면 그곳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다는 뜻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 아래 아멘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죠. 한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고 단 한 명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모여야죠. 많은 사람이 모여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예요. 씨 하나가 떨어져서 썩어지고 씨 하나가 있어야 많은 열매가 맺는 거지. 그 종자씨가 없는데 무슨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한 명으로부터 모든 기적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을 통하여서 그 한 명의 씨가 떨어지면서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 길은 광야길이라고. 광야길이라고.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으로 가라 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길이란 말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쩌다가 뭐 사람들이 그냥 길 가는 뭐 그런 한산한 곳인데, 그곳이랄지라도 내가 만나게 해줄 자가 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그 광야로 내려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네시가 그때 뭘 보고 있었냐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주님은 빌립을 통하여 빌립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 그쪽으로 광야로 가! 얘기합니다. 이 네시는요, 마차 위에서 이렇게 두루마기를 딱 펴놔놓고 이사야 50장, 왜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메시아의 십자가,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그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왜 읽고 있는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빌립도 몰라.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둘이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그 피의 비밀을, 그 부활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줘서 에디오피아 땅에 이 국고를 맡은 네시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세례받고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한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한 나라의 생명의 돌을 부어주기 위하여 주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여러분들 동궤를 맡은 사람이면 대단히 여왕한테 신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그 동궤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늑대 같은 사람한테, 탐욕이 많은 사람한테 그것을 맡겼다가는 그냥 다 나라 재정이 엉망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간다게 여왕의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남자가 은혜를 받으면 그 에디오피아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작은 일이에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저 한 사람, 저 한 사람, 저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한 나라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때로는 한 나라를 바꿔내고, 때로는 한 가정을 바꿔내고, 때로는 한 직장을, 때로는 한 공동체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작은 일이고 소홀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바뀌어지고 한 가정이 바뀌어지기만 해도 그것은 위대한 일이고 그것은 엄청난 일이거늘, 여러분을 통하여 한 집단이, 한 회사가,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 나라를 빛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세계의 맛을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마리아 어머니가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농청스럽게, 여자여, 저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보고 뭐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이 잔치의 주인도 아닌데 왜 나보고 하라 그럽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자기 때, 자기가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딱 했을 때 마리아는요, 그렇구나, 아직 때가 안 됐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때를 만들어 나가는 게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었는지, 마리아가 얼마나 지혜로운 어머니였는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를 땡깁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들어라,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때는 뭐예요? 우리가 순종할 그날이 주님이 움직이는 때잖아요. 우리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따라서, 우리 성질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지, 주님의 때를, 즉 내가 순종할 것,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심령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듣고 이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듣고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 진실한 순종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종들아, 거기 보니까 돌 항아리가 6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물을 채워라 그럽니다. 열심히 하인들은 예 알겠습니다. 딱 물을 길러와서 채웁니다. 딱 채우고 난 다음에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물 미기는 얘기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연회장한테 그렇게 까불었다가는 얻어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멍석말이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 이것이 와가지고 내한테 물을 먹이라까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을 가지고 왔어. 그럼 막 두드려 패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는 주인한테 종의 생명까지도 다 달려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만 안 죽으면 돼요. 한 며칠 내가 두드려 팼는데 한 3일 살다가 4일 살다가 죽으면 그건 괜찮아요. 당장에 죽으면 내한테 문제가 되고 하나님 그리고 법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뭐 적당히 두드려 패가지고 컴퓨터 자고 많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어디 이 잔칫날이 흥을게. 그런데 이 종은요 물 떠서 갖다 주라니까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참 얻어맞을 줄 알고 자기가 욕먹을 줄 알고 그죠? 다 알지만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니까 내가 갖다 줘야 되겠다. 딱 떠서 갖다 주니까 따라합시다. 가다가 포도주가 된지라. 항상 이게예요. 순종을 하고 가면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죠.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안 돼요.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적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가다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가야지만 되는 거지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론은 병락같이 알고 있는 우리지만 주님이 우리 보고 가라 명령하시고 주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기적을 체험하고 누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가 은혜를 체험하고 누가 큰 하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종과 같이 이 빌립과 같이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이제 그 광야로 막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그저 병거가 이제 마차를 타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신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쭉 가서 병거 옆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사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처음에는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주의 사자는 천사인데 여기는 성령이에요. 그죠? 천사는 계시를 갖다 줬고 성령은 이 심령 속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부터 말씀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더 가까이 가라.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이 병거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일,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처음에는요 널찍하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쪽 병거 쪽으로 더 세밀해지죠. 길을 걸어가야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끝은 어디야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걸어가야 돼요. 광야로 걸어가야 되고 광야까지 걸어가면 첫 번째는 주의 계시를 통하여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 광야길로 너는 들었으라. 그럼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그 병거 곁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내가 만나야 될 그 목적이 가까워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점점 더 디테일해지게, 더 세밀해진다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병거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사람이 하는 군시럭군시럭 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뭐예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내용에 관한 그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죠? 가라 그래서 왔고, 성령이 나아가라 그래서 나아가서 병겁에 딱 갔더니 그 사람이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빌립이 머릿속에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총기가 당당당당당 돌아가는 거예요. 총명이 올라오는 거죠. 그죠? 총명의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다다다닥 하니까 이제 머릿속 이 사람한테 첫 번째 말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읽는 것을 깨닫느뇨. 네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 글을 읽고 있는데, 토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네가 읽고 있는데 네가 이것을 깨닫느뇨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간닥의 내시가 하는 말이 나한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한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간닥의 내시에 뭘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개인 선생님으로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1대1로.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놓고 주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뜻을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니까 이게 선지자한테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 누구를 향한 말인지 난 모르겠네. 성경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주님은 너가 이 말씀을 깨닫느냐? 이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보내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 이 간다게를 위해서 빌립을 보내주시고, 빌립은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럼 누구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주님은 가라 그랬을 때 누구를 보낸단 말이에요? 아무나 가라 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지도할 수 있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른 겁니다. 깨달음은 뭐냐면 주님, 욕이 올라와요. 주님의 사랑, 이런 게 올라와요. 이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 사랑의 감정과 은혜의 감정들이 이 속에서부터 쫙 올라오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 전달은 뭐냐면 이거예요. 깨달음이 전달될 때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지식이 전달될 때는 와, 이거예요. 달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을 때는 그렇구나, 야, 이런 말씀이 와, 이렇게 가다가 그 깨달음의 그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엉엉 울고 가슴을 치고 나중에는 한없는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세기가 다른 거죠. 세기가. 여러분들은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분들입니까? 우리 한 달 후에 우리 임직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빌립과 같이 쓰임받을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교회 안에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한 지 5년, 10년, 20년, 저는 30년. 올해 9월 20일이 되면 저 딱 30년이거든요. 17살 9월 20일, 1987년 9월 20일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30년이 됩니다.
10년을 믿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계시를 받고 갈 수 있는 사람, 주의 계시를 받고 갈 수 있는 사람,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주님은 보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속에 말씀이 채워져야 보내고, 속에 깨달음이 채워져야 보내고, 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 신의 이끌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보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교육하는데 여러분이 주의 사자가 되고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빌립처럼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네가 읽고 있는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도 안 읽는데 무슨 깨닫는 게 나오겠어요? 너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 그죠? 빌립은 그런 지혜를 쓰죠. 야,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라고 너무 하지 마세요. 그래서는 머리통에 하나의 지식은 딱 들어왔는데 깊은 이런 묵상이나 깨달음의 세계는 잘 안 열려져요. 급하면 붙들겠지. 그렇지만 어느 날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아느냐? 아느냐? 한 말해봐라. 네가 이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때에 병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듣기 싫어. 그럼 듣기 싫은 그 사람의 귀에다가 아무리 넣어줘봐야 그냥 속이에 경일 깁니다.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듣고 싶은 마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를 전도하든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하든 그 영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자가 되도록, 듣고 싶어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제 아내가, 제 동생이, 제 오빠가, 제 형님이, 제 부모님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 병거에 올라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듣고 싶지 않아. 저 어머니 예수, 예수 무슨 예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 말을 전해요? 택도 없는 거지. 네가 말하는 예수 내가 안다 됐다 옆집에 개똥이 엄마도 예수 맨날 가더나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내 나가서 말씀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해야 돼요. 읽는 자,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자, 깨닫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어제 이제 포항에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두 번째 왔어요. 그 되게 유능하고 똑똑한 자매님인데 똑똑해요. 아주 똑똑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가씨였어요.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그런 순전한 자매였어요. 그래 이제 그 자매님하고 같이 이제 우리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러 콩나물 국밥집에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둘이가 이렇게 앉게 됐는 거야. 그래 자연스럽게 앉게 돼서 시작을 확 하는데 2시간이 넘도록 막 싹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 줄도 몰랐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진리를 빨아들이는데 진짜 완전 마른 땅이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싹싹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영계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본 뜻을 알기를 원하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탁탁탁 해주는데요. 해주면 그래요? 너무너무 있잖아요.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벌써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이 진리가 뭐지?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대요. 요한계시록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그저 흰말, 빨간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네, 한번 요한계시록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 요한계시록을 딱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아니 무슨 말이 이렇게 나와? 이 말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나 요한계시록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자기 속에 들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에 가면 기도의 집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미국의 그 기도의 집에서 자기가 그곳에서 그건 24시간 기도하는 데거든요. 그곳에서 자기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곳에는 24시간 기도하는 기도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언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자매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신앙이 성장될 일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해줬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진리를 만나게 된 거죠.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한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만남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진리를 제가 이제 전파하고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 막 2시간 동안에 막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국제법률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이제 내년 2월달에 쳐야 돼요. 그러니까 바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뭐 은혜시대 이긴 자들, 우리 가장 중요한 시리즈가 있잖아요. 은혜시대 이긴 자들 이 시리즈가 있는데 이걸 들어보면 참 좋겠는데 mp3가 한 87개 정도 된다고 한번 들어보실란가? 87개는 어떻게 들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대화를 하니까 듣겠습니다. 속에서 듣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듣고 아가씨 말씀도 듣고 또 다른 말씀도 듣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3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 하나씩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3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들으면 되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들어서 그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병거에 같이 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함께 가도록 만들어 주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더 고급진, 더 높은 경지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7월달 되면 저 대전에 가서 청소년 청년 집회를 제가 이렇게 열거든요. 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전에 지금 가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7월달에 대전에서 청소년 청년 집회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교회 좀 이래 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 목사님도 말씀을 듣거든요. 그리고 교회 사모님도 있고, 또 다른 교회 사모님, 집사님들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하니까 목사님이, 제가 다른 데도 교회 빌려드리는데, 목사님 오셔서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들 다 하는, 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저희들이 식사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봉사해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말만 딱 던졌어요. 우리가 애들 오면 우리가 식사 봉사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다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그분들 영혼이 살아나니까 자기 자식들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영의 역사잖아요. 살리고 싶어서 내 맘 은혜 받기가 너무 과한 거예요. 내 자식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역사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게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리가 저보다 못했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도를 전파하며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진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와야 돼요. 우리 유성교회는요, 그냥 유성교회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에요. 하늘에서 사명을 갖고 내려온 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별은 뭐냐? 메신저예요.
메신저는 속에 메시지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을. 그게 바로 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을 해야지. 내가 전하는 것에 만족해요? 우리가 뭐 나팔입니까? 그냥 뜻없는 소리 외치는 거예요. 뜻없는 소리. 그게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요. 뭐 최고라 하면 사람들이 맨날 최고라 그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깊음 속으로 들어오면요, 이 속에 있는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듣고 교회에서 듣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지 여러분이 그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팍팍팍.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거를 타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진리를 가르칩니다. 외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신 그분이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전합니다. 이 내시가 그 말씀을 탁 듣고 속에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이 속에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요 마음이 된 거예요. 세례라는 뜻이 뭐냐면,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복음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물을 딱 보니까, 그죠? 물이 있으니,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따라합시다. 없음. 37절이 없어요. 여기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말하되,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다른 성경 사본에는 있어요. 뭐라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네가 온전히 너의 심령으로 네 마음으로 온전히 믿으면, 네가 믿으면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간다게 내시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간다게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간다게의 내시 심령 속에 반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간다게의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네가 믿느냐? 네가 믿음이 네 마음의 온전한 마음으로 네가 그분을 믿으면 세례 베품이 가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그렇죠.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믿습니까?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하면 가하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둘이 촥 내려가서 그 위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그 무리에서 올라와서 이제 둘 다 올라왔는데, 갑자기 빌립한테 주의 영이 슉 와가지고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 이끌어갔다는 말이 조금은 표현이 둔탁해요. 어떤 표현이 맞냐면 잡아채갔다, 낚아채갔다는 거예요. 샥 이렇게 샥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어디에 왔느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공간 이동을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광야에 있다 갑자기 아소도에 슉 하면서 나왔는 거예요. 축지법을 사용합니다. 슉 주의 영이 이끌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 다 했어요. 하나님 지금 시간이 급한 거죠. 빌립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빌립아, 볼일 다 끝나냐? 예! 샥!
저쪽 아소도에 딱 나타나서 아소도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확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급하게 쓰시는 거죠. 빌립의 때도 급했는데 오늘 이때는 얼마나 더 급하겠어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곧 여러분이 일할 자리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여러분의 자리입니까? 우리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안 돼요. 하나는 에녹처럼 들고 파서 하늘문을 열든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나가서 전투해가지고 우상에 매여 있는 자들을 주님 앞에 끌고 오든지, 둘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에녹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에 파세요. 나는 엘리야같이 살겠습니다. 원래 이 속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같이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끌어내는 자가 있는 거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39절에 보면 내 신은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근데 그 뒤에 원어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있냐는,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빌립 때문에. 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빌립을 만난 이 넷이도 뭐 했는 거예요? 기뻐하였더라. 뭐가 기뻤던 거야? 영혼이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왜 기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혼이 뛰어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품고 이 사도행전의 거룩한 동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빌립처럼 사람에게도 성 한 도시에도 하늘의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하늘의 사람, 빌립과 같은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빌립처럼 주님과 동행하여